할렐루야. 오늘 꺼진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 꺼진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밤에 자려고 누우면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요, 처음에 천안에서 살다가 서울에 갔을 때는 몇 날 잠을 못 잤어요. 자려고 누우면은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 시끄러운 도시 소음 때문에 이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또 신혼 시기를 보내고 결혼 생활을 쭉 하다가 사역하다가 다시 이제 천안에 오니까요,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만 아파트 논 가까이 붙어 사시는 분들 4월 달쯤일까요? 5월 달쯤일까요? 개구리 소리가 세상에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중에도 무엇인가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있어요. 가끔 어떤 때는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때도 있고요, 철에 따라서 곤충이 오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요, 캄캄한 밤에 교회에 나와서도요, 그런 고요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곤충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여러 가지 냉난방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간밤에 느지막이 또 오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어둠 속에 있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계속 움직이고 어둠 속에도 무엇인가 존재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시절이 어려울 때나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 정말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거 맞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두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시계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더 신실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는 제사장인 엘리의 귀에까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암흑이 가득한 것 같은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불이 꺼져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한 소년을 부르시게 되죠. 그 소년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불씨 하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암흑과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작은 불씨 같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의 인생이 바뀌고,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전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암흑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어린 아이 사무엘,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까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씨 하나를 살리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우리의 상태는 어쩌면 이 중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내에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연기는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종교 활동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고요, 봉사하라는 거 있으면 빠짐없이 봉사하고요, 섬길 때 있으면 빠짐없이 섬기고 교제해요. 그런데 가끔요, 이런 많은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없는 사람은 연기만 많이 나는 존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말씀만 들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낭망이 돼요. 나는 지금 연기만 나는 상태이고 연기만 나는 부지깽이 같은 그런 내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연기만 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나를 스스로 진단해 본 결과, 나는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나는 열기는 없는데 연기만 나는 존재가 맞았구나,
좌절되고 낭망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연기만 나도 괜찮아. 작은 불씨 하나만 그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바베큐 파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어제 했었는데 그렇게 연기만 나다가도요, 우리가 잘 부채질을 하고요, 마른 장작을 더 넣어주면요, 불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연기만 나는 장작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의 열기가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봤을 때 연기만 나는 상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려줄 것이다. 작은 불씨 하나를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참 암흑과 같은 시대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정말 암흑과 같은 시절인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심지어는요,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어려웠다는 암시적인 문맥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물리적으로 엘리의 눈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력이 감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무엇 하나 허투루 쓰이는 말이 없어요. 이것과 영적인 상황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엘리는 정말 눈이 어두운 제사장이 맞았죠.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전에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아이가 없는 그 비통한 심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통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셔서 슬프시죠. 내 마음도, 나도 아들이 없어서 슬프고, 내가 아들이 없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스러운지 내가 알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통탄스러워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삶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잘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일하게 구약시대에서도 신약시대에서도 심지어는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서도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시거든요. 문제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못 듣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못 듣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암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데, 문제는 소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지 못하는 내 영적인 청력이 문제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은 2000Hz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에서 한 2000Hz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2000Hz 이상으로 되는 고주파는 초음파 영역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돌고래가 200에서 한 2만 헤르츠까지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돌고래는 우리가 봤을 때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끊임없이 초음파를 내면서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돌고래 상호 간의 의사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2만 헤르츠까지, 20만 헤르츠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 가운데 돌고래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돌고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소리는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듯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고요, 강단에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아닐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아닐까? 들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초대냐면은, 너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다, 너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더 깊은 자리로 나와왔으면 좋겠다, 지금 기도의 양이 충분치 않으니까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더 깊은 자리로, 나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너희가 깊은 자리로 나와왔으면 좋겠다, 그 초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이거를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시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시고요, 기도가 막히니까 우리는 막히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막혀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이 약해지니까 우리는 다시 불씨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런 때를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지금 일컬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한 준비의 때로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때를 말씀에 불을 붙이기 위한 준비의 때로 우리가 바꿔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할 수 없이 건조하십니까? 말할 수 없이 건조하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곧 지금 불을 붙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시고 나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감격이죠.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암흑천지인 줄로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의 동화줄 하나를 딱 내려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끝나지 않았구나.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주인공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저 주인공 죽으면 어떡하지? 슈퍼맨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도요, 우리가 커서 생각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보통 다 똑같잖아요. 주인공이 악에 맞서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등불이 거의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영화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서 더 강한 힘을 얻고서 그 악의 무리들을 무찌러 나가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등불은 거의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기름은 찰랑찰랑하니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었고요, 촛불은 위태롭게 꺼질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방은 어두침침하고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제 살아남아 있는 이 불마저 꺼지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암흑천지 가운데 살아야 되나?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조차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제 사장은 듣지 못했었죠. 그런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성경은 아직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직. 저는 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이요.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재단이 무너진 것 같고, 나의 삶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아직이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아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듣고서 작은 불씨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내 가족 관계 가운데서, 또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이다. 너희는 지금 다 포기하고 싶지,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말 들어. 너희 끝나지 않았고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작은 불씨 하나면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요. 예배에 대한 회복하고 싶은 작은 불씨, 찬양의 감동을 회복하고 싶은 작은 불씨.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만 크게 불리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회복하고 싶은 작은 불씨. 기도의 재단을 쌓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뻥끔뻥끔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 작은 불씨 하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불씨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이게 종영한 지 한참 됐지만 김병만 씨가 나온 무인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글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정글의 법칙을 보면요, 항상 가면 레퍼토리가 비슷합니다. 집 짓고요,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근데 불 붙이는 걸 보니까요, 참 신기해요. 한 번에 휘발유 부어서 큰 불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무인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죠. 김병만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건요, 작은 불씨 하나 얻으려고 부싯돌로 불을 켜고요, 활 비비로 해갖고 작은 불씨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작은 불씨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모아놓고 바람만 불어주면 큰 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큰 불이 일어나기까지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작은 불씨 하나 필요했다라는 거죠. 불씨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빛이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희 마음 가운데 보니까 예배를 향한 크고 완벽한 불빛이 있네, 이거 바라시는 것 아니고요, 야, 너희 찬양하는 입술의 마음을 보니까, 야, 너희 찬양 정말 뜨겁게 하는구나, 활활 타오르는구나,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을 향한 작은 불꽃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작은 불꽃 하나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작은 불꽃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을 살려보고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데, 퇴근하고 온 이 시점 가운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작은 불씨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3번이나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되죠.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아직 닿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먹고 자고 주구하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쁜 아이여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뭔가 악한 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이걸 못 들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순수하고 성전에서 자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듣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한 번 못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고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지 않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이나 부르시죠. 이것도 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노회에 출석하고 담임 목사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회에서 아직 제 위치는 막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참 귀여움 받는 막내 생활을 오래 할 것 같은데, 근데 막내로서의 애환도 있죠. 항상 긴장 태세를 유지해야 돼요. 노회를 가면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출석을 불러요. 목사님들이 오셨나 안 오셨나, 그리고 이 출석을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미리 결석계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보통 어르신들께서 앞에 앉아 계시고 뒤에 앉아 있으면은 앞에서 출석을 부르면은 긴장하고 바짝 듣고 있어요. 내 순서가 딱 왔을 때 바로 네 하고 크게 대답해야지, 혹시나 놓치고 넘어가면 앞에 있는 서기 목사님께서 나의 결석 처리할까 봐. 나중에 가서 막내인데 못 들었는데요 이러기도 민망하잖아요. 막내인데요, 막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못 듣는다고 해서 이거를 넘기시거나, 한 번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가 못 들었어, 너희 탓이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으시고,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때도 계속 찾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추적해서 찾으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추적해 주셨어요.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항상 신 존재를 배신하고 점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요. 도망치고 싶어서 사람은 도망쳐요. 그런데 도망치는 건 사람이고 잘못한 건 사람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개처럼 이 죄인들을 추적해서 그 영혼을 찾으시고 품어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오늘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어쩌면 번개처럼 꽝하고 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바람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간밤에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처럼 작게 들릴 때도 있고요, 아주 미세한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일어나라, 들으라, 깨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다양하게 우리의 말 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암흑천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작은 불꽃 같은 것 하나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꿨고 사무엘의 인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옵소서.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만났을 때 먼저 말하기를 좋아하세요? 먼저 들으시기를 좋아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 보면은 말하기를 좋아하죠.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돼서인지 집에서도요, 제가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줘야지 좋은 남편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들어줘야지 제가 좋은 아빠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잘 듣고 공감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자꾸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요, 때로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말씀하시고 싶은데 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만해라, 나도 말하고 싶다. 그만 말해라, 그만 말해. 나 좀 말 좀 하자, 나 좀. 어떠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태도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어떤 내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회복의 작은 불씨 하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이 명확해야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말하고 싶어 하죠? 포지션, 제가 노예 가서요 막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막내인데 의장 하고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요, 제 포지션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보통 낮은 사람은 듣는 위치에 많이 처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듣는 사람은 주의 종이 듣는 거죠. 주인은 얘기하고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내 포지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착각하거든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말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고 나는 종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포지션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구비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사무엘은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미 종의 위치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철저한 순종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듣겠나이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결심이 너무 앞설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엑스터시가 일어나면요, 야, 제가 하겠습니다, 뭔가 하겠습니다, 해낼게요, 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회복은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뛰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무작정 행동이 앞서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듣는 자리예요. 사극을 보게 되면 왕과 신하가 나와요. 그런데 왕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신하가 그 생각은 저와 다릅니다. 중간에 자르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하가 다른 의견을 예에 맞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듣는 중에 말을 자르고 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왕이 얘기했을 때 신하는 들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얘기했을 때 종은 들어야 되는 위치인 거죠. 이게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행동이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불을 켜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을 제발 좀 켜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요, 기도가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준비된 사람 부르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사람 부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한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불씨 하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되고 행동이 아니라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까지 너무 제 말만 했지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이것저것 다 적어놓고 관찰만 시켜달라는 식으로 내 얘기가 너무 많았지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불씨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불이 어떠하세요? 기도의 불이 거의 사라지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말씀의 불이 거의 사라지셨습니까? 예배의 제단이 거의 무너져서 꺼질 것 같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고갈되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가장 먼저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사무엘을 깨우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 번 못 들으신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들을 때까지 불러주실 거예요. 2번 부르시고요, 3번 부르시고요. 못 들으면 말씀에는 3번까지 나와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5번, 6번 들을 때까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중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작은 불씨 하나, 내가 이거 살리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했던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고백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의 빛이 살아나고요, 꺼져갈 것 같은 우리 삶의 생명의 빛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불씨를 심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